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읽은 시편 113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의 말씀은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찬양이라는 주제로 이 시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마지막까지 31일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 시편 118편까지 말씀은 자주 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말을 따서 제1 할례 시편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3대 절기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 절이 되면 이 시편들을 각 가정이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13편과 114편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의 이 할례 시편은 식사 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점을 미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고백도 이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여건, 또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떠한 상황 앞에 또 내 판단 앞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다들 잘 아시는 이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떠올려 보면 오늘 말씀을 조금 쉽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절부터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이 존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 누가,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는 누가 찬양을 합니까?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 어떠한 그룹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서부터 온 성도들 그리고 온 열방과 민족이 다 여호와를, 온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찬양을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합니다. 이제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시점부터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 바로 이것을 영원토록 우리는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디서 찬양을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해가 어디에서부터 돋았고 어디 지점에서 진다라고 그것을 한정짓거나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시적인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과 일터, 또 뭐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문제와 고통의 상황 앞에서나, 아니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움 중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사역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육하 원칙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찬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며 그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점은 다른 종교나 우상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신도 강합니다. 우리 우상도 대단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과 그러한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찬양받으실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나, 바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이 지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지은 이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를 낮아지고 자신이 만든 세상을 위해 스스로 낮추시는 이러한 신,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오셔서도 가장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해 라고 군림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외롭고 소망이 없는,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곳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어떻게이죠? 7절 말씀입니다. 먼지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세우셨고, 세상 밖에서 떠나 있는 자들, 외롭고 힘이 없고 또한 세상에서 나약하니 여인과 같은 자들을 어디로요? 집으로, 다시 그의 품으로 부르시고 살게 하시며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죄와 절망 속에 빠져서 심판 앞에 놓인 우리의 자리에,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에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친히 계셔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오셨습니다. 그 먼지와 기름더미와 같은 그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고,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다시 설 수 있었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가장 죽음의 자리와 심판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우선된 제1된 목적, 그리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이유를 알려줄 뿐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왜 매 순간 이어져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명령하는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1절의 그 시작 할렐루야와 마지막 9절에서 이 할렐루야 찬양, 이 찬양과 찬양 사이에 우리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우리의 가장 마음의 고백의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 이 중심의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와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의 제1된 삶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한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여서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또한 주님 오시는 평생 그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그렇게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가야 할 먼지 더미와 그 거름 더미의 자리에 찾아가 주셨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시 영원한 소망을 꿈꿀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공로와 어떠한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오늘 이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